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서 우리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나눌 거는 6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나요?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행하신 것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한 파트로 6절부터 11절까지 한 파트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선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걷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한마디로 이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예를 들으시면서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절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나눌 6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그곳에 오른손이 마른 여인이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갈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사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굳이 그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안식일의 규례를 고지고대로 지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법 자체를 지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 날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와 율법을 존중하고 품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굳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신이신 분이 와서 너희들 똑바로 못해? 지금 그것밖에 못하고 있어? 이렇게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 성육신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문화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선교할지, 어떻게 말씀을 할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이끌어 나갈지를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때에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들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실까요? 우리 한국 새벽기도 맞아요. 새벽기도가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새벽기도가
그렇게 시너지가 되어서 세계로 전파가 되어서 요즘에는 많은 곳에서 새벽 기도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1906년 7년도에 이 평화 대붕 운동을 시기로 이때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 후에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교인들과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초인데요. 그 문화와 더불어서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인에게는 이 새벽이 가진 이 영적인 이 뭔가 신령한 것이 있었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정화수 신앙이라고 하죠. 새벽에 어머니들이 이제 주로 어머니들이 새벽에 가장 먼저 기른 가장 맑은 물, 그걸 정화수라고 하잖아요.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우리 자손들, 우리 아들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비는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수용해서 새벽에 정성을 들이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기독교 신앙과 결합되면서 바로 이 새벽 기도라는 이런 정말 긍정적인 시너지에 한국인만의 이 자랑스러운 영성으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복음이 가진 절대적인 진리, 이것은 변해선 안 되지만 그 진리를 담아내는 이 그릇은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그 문화 속에서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발맞춰 우리가 영상도 찍고 집 영상 찍는데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제 짧게 쇼츠도 찍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유연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띄워주실래요? 여기 우리가 길거리 가거나 혹은 서울역 쪽 가면 이러한 것들을 들고 막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저게 뭔가 물론 저게 맞는 방법이고 해야 되는 건데 조금 과하다. 저렇게 하면서 점점 이 교회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통계학적으로도 보면. 그런데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틀린 걸까요? 틀리지 않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갔을까? 그리고 저분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뭔가 보기만 해도 뭔가 탁 숨막히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어떠한 유튜버가 얼마 전에 가서 그분들을 인터뷰했어요. 너 왜 이렇게 포스터가 무섭고 막 보기만 해도 막 당하기 싫게 만들었나요? 하니까 이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나이가 보통 어느 때는 70대, 80대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배웠어요. 이 시대 때, 그 시대 때든 이러한 것들로 디자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쭉 한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막 뭔가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더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쭉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보이시나요? 지금 그래서 그 유튜버가 저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조금 귀엽게 만든 이 포스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서울역 쪽 가면요 저걸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면 좀 위화감이 덜 들죠. 좀 공포감 덜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서 같이 사진도 찍는데요. 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대가 넘어가면서 그 시대에 반영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도 예배를 연합하고 나아갈 때에 기존 것만 고집한다면 다음 세대가 오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리고 낡은 것들, 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방식과 내 이 생각 이 정답이라고 지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되면 자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은 타협을 하고 대신에 복음의 근본적인 것들 이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이 핵심은 목숨을 걸고 지키되 그 외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 저것처럼 주 안에서 넉넉하고 자유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본문으로 와서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실 때 참으로 이 시선이 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몸을 구부린 채 이제 고통을 당하던 여인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해가지고 6절을 보시면 6절에 없으니까 안 띄워주셔도 돼요. 6절에 이제 손이 마른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손이 마른 자를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8년 동안이나 몸이 구부러진 채 고통을 당하던 여인과 같은 본문인데 한마디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손이 완전히 굳어져서 비틀어져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것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이 지금 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18년 동안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불편하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손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였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병, 이렇게 우리가 치유하지 않는 그 질병을 보고 어떻게 바라봤냐면, 육체의 질병은 곧 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결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질렀길래 너가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라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 아주 팽배했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다가가서, 감기라도 걸려서 따뜻하게 가서 괜찮아? 힘들겠다. 감기 빨리 날 수 있도록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화이팅!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돼요. 그런데 내가 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옆 사람에서 너 감기 걸렸어? 내 옆에 오지 마. 입 벌리지 마. 빨리 마스크 쓰고 저리 가. 이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이 아픈 자들은 율법상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만든 이런 컵 같은 거나 이렇게 도자기 그릇을 만들면 이것은 부정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이 바로 가차없이 깨뜨려 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다가 실수로라도 스치면, 그 사람과 스치면 그 스친 사람도 부정한 자가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번거로운 이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 손 마른 자에게 누가 다가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겠어요. 그리고 마치 전염병자나 더러운 벌레를 보는 것 마냥 다가서지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사회가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를 그렇게 쳐다보던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장장 18년 동안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아온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뎌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그런 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끔찍한 환경과 시선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여인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에 꾸역꾸역 회당에 와서 지금 저 뒷자리에 홀로 웅크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죄받은 자는 이미 죄를 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수근수근 거려도 그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절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더니, 저 여인과 예수님을 번갈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비참한 속에서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을 보는 그 시점 가운데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의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것 하나에서 만약에 병을 고치면 그걸로 고발하고 꼬투리 잡기 위한 이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불쌍한 여인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목적을 이루는 이 도구로만 여겼으니 그 여인의 이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이 여인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이 보일 리가 만무하겠죠. 사람이 한낱 이 방법과 수단으로 전략해 보이면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이 겪은 그 고통, 이것은 더 이상 바라볼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지독한 이기심,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굳어버린 이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숙한 예배 시간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저 여인에게 저 구석을 지목하여서 굳이 사람들 한가운데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누구누구야? 여기 와서 여기 서봐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볼까요? 아니죠. 제가 부른 저 사람을 보겠죠. 저 사람을 지금 딱 이제 바라봤을 때 온 시선이 저기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한 자, 저 여인의 시선에 이제 꽂힌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속으로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뭐야 저 여자 나와 같은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내가 몰랐는데 저기 들리고 있었어? 어디 앉아있던 거야? 나 괜히 또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스친 거 아니야? 나 내일까지 아무것도 못하겠네. 혹 내 그릇이라도 만진 거 아니야? 그럼 나 또 이 그릇을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원망과 시선으로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기 좀 더럽고 좀 보기 싫은 사람 오면은 막 가기 싫고 막 왜 왔어? 막 씻고 오지? 막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선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따뜻한 그런 차가운 시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당당하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을까요? 마태복음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바라보시는 참된 관점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이 본질적인 이유이자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과 겉 형태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상처 입은 그 영혼과 그 영혼의 상황과 그리고 속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길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딱 두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이 첫 번째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예배가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의 지체들의 힘든 사람들은 없나? 혹은 내가 격려해 줄 사람들은 없나? 혹은 상처 입은 사람들은 없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참다고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혹시 우리 경마장에 가보셨나요? 경마장에 가면 이 경주마들의 뭘 쓰고 있는데요. 눈을 가리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직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주위에 살피지 말고 오직 목적지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실 아주 잔인한 장치예요. 막 하다 옆에 말과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막 엄청나게 막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 가림막을 친 경주마처럼 살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뒤에 누가 상처를 받든 힘들든 그것들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상처낸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쭉 가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일, 내 시간, 내 가족, 내 성공에만 몰두하다 보니 지금 내 주변에 누가 힘든지, 누가 지금 피 흘리며 쓸어가는지 이런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삶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서로를 애틋하게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서로를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지금 드러난 이 현상과 일에 핏대를 세우고 예수가 어떻게 하면 일하는지 이것을 지켜보는 이러한 것 가운데 이 좁은 시선으로 와가지만 그 시선을 멈추고 크고 넓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누가복음 이제 4장 18, 19절 그리고 이사야서 6장 6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구절, 우리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동안 이러한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찢어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어떠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쓰러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피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피투성이가 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내가 다 알아. 너의 고통을 다 알아. 너의 눈물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속삭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철저하게 이 무력감에 주저하는 자들, 그리고 막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점점 방으로 숨어드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힘이 빠져 웅크려진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가서 내가 너를 묶인 곳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잡아서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를 뒤집어서서 우리가 힘든 그 사람에게 잿빛의 인생,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무거운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찬란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결핍이 있고 갈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깊음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삶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잖아요. 주님 만나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더 힘들어요.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산더미 가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에게 나오는 것은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아니에요. 혹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청년들 가운데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너 왜 교회 못 나오니?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역하고 너무 악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오겠어요. 주님 앞에 선뜻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 입고 망가진 그 모습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너 왜 이렇게 더럽게 왔어? 너 왜 이렇게 부정하게 왔어? 라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버선발로 달려들어서 잘 왔어. 이제 왔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끌어안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이 부드럽고 여유로운 긍휼의 마음을 가득 차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부족한 이 지체의 모습들이 보이거든 속으로 막 욕하고 막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흠 많고 죄 많은 우리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로 품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님이 이 죄 많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 쓰러진 지체들,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품어내는 이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